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이끌고 가르쳐서 자신을 주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인도함을 받고 배워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요한복음 6장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끄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여기 이끌지, 이끌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이끈다라는 단어는 마샤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단어나 언어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단계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추상적이다, 실제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때 내게 실제가 이루어지냐면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나한테서 이루어질 때, 새겨질 때,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그 깨달아진 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제 실감이 나게 돼 있죠. 근데 이 추상적이라는 단어하고 실제가 되었다라는 단어의 차이, 우리말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게 추상적이다. 왜 추상적이라고 느낄까요? 우리의 느낌이 추상적이라고 느낄 때는 실제가 안 됐을 때라는 것이죠. 예, 실제가 되었으면 이거구나라고 그냥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건 너무 추상적인데,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좀 잘게 썰어서 해석을 한다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내 것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측량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측량줄로 측량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내게 있던 것은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개념은 내 것을 제거하신다. 또 내 것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발전시킨다. 또 다루어 주신다. 끌어 주신다. 또 씨 뿌려 주신다. 그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지키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안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직업군이나 그런 걸 보면 상담자, 치료자, 병원의 의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를 이렇게 진단해서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고 또 약을 투여하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치료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의사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의사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영의 의사가 되시는 거. 그분이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거죠. 상담하면 뭔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루고 또 끌어주시고 안내하고 지키시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상담자들이잖아요. 또 치료자는 아까 의사 같은 역할들이고, 그런 것이 전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끌다라는 단어가 되죠. 이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이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에노시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과정. 그게 복음의 여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여기도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하다라는 개념도 이게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뭐지? 그러니까 시자가 붙으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그랬죠. 영원으로의 세상으로, 영원 안으로, 영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영원의 사랑으로. 영원의 사랑에는 뭐냐면 올람, 영원히 올람이란 단어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올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분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안에 담겨졌으면 그냥 그 담겨진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영원한 상태예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가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 사랑, 진리, 이것이 내 안에 담겨진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변함없이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또 아하브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런 영원으로의 세상,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계속 이끌었단 말이죠, 우리를. 그걸 계속 공급해 주시면 우리 속에서는 우리 것이 빠져나가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상태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끄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음 표현들, 호세아서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요,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사람의 줄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의 줄인데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내가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냐면 사랑의 줄로 이끈 거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줄이라는 것은 아까서 말씀드린 측량줄이잖아요. 측량줄을 둔 자가 우리에게 서 있죠. 항상 스가랴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측량줄, 그건 측량줄로 측량하면 이건 파괴라는 뜻도 있어요. 왜 파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파괴시켜요. 하나님이 측량하고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으로 측량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측량하고 들어오시면 내 것에 있는 것은 파괴돼 버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 기준, 잣대, 욕심, 욕망,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끈으로 묶여지는 그 상태가. 그걸 이제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아하바,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똑같이 된 그런 줄로 묶여 있는 그 줄로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다루어 주셨다, 발전시켜 주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렇죠. 목에 있는 멍에를 벗긴다. 이 말도 뭐 똑같은 말이죠. 멍에라는 것은 목에 이렇게 소멍에 생각하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 근데 이 멍에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오면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멍에를 먹게 했던 멍에가 벗겨지는 거죠. 내 멍에가 벗겨지는 거죠. 내 멍에를 벗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만들어 놓은 멍에가 꺾여지는 거죠. 벗겨지는 거죠. 목에 메어놓은 멍에가 얼마나 강한지 잘 벗겨지지 않거든요. 우리 고집들이. 근데 그걸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줄이다. 이 사랑의 줄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줄로 계속 우리를 이끄시면 결국 내 것은 파괴되어지고 내 기준은 없어지고 내가 기준이었던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고 그분의 것으로 기준이 되어지면 멍에가 벗겨지는 거죠. 내 것은 파괴되고 하나님으로 세워진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창 양식을 두었다는 거죠. 먹어야 할 양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을 먹을 걸 아칼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적용돼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게 있고 심판받아 말씀을 듣고 내가 내 것이 심판받고 사망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이잖아요.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 사망,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잘못됐구나. 내 것은 나 틀렸네. 라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은 사망되는 거죠. 예, 이렇게 첫째 것으로 사망이 되어져야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부활이 이루어지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이 표현 그러면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되어지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여기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모든 사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도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콜이라는 단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내 속에 적용돼서 그대로 담긴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는 말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에노시들을 이끌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에노시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끌어 들이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에노시든 에노시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 상태로.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은 뭐냐면 만들어진 사람 한마디로 만들어진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신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담겨진 사람 그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나 이끄시는 것이 아니죠. 이걸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인 사람 찾아서 발견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 생명 이것으로 지속적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공급해 주셔서 담겨지도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계속 보시면 또 이르실 때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 65절쯤 가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으셨을 때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셔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온 자가 되는 거죠. 우린 아버지께로 귀속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노니 여기 듣고 배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까 6장 44절에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겨진 자, 새겨진 자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뭐 심판받는다, 인류가 멸망받는 날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뒤에, 아하론, 뒤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날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내가 사역으로 당기는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율법, 땅이라는 개념에서 그리스도, 진리, 하늘로 베리시트가 성취되는 날이고 아들로 창조되는 날이고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날. 그 날이 되는 거죠.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잖아요. 다시 살리리라, 다시 세우리라.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있으면 다시 살리시는 거죠. 죽음이 있는 자를 살리시는 거죠.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자, 그걸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으로 진리가 확장돼서 서는 날, 다시 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45절에 보면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렇게 나오죠. 누구께?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오늘 이끌고 가르쳐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끄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끊임없이 엘렌코 하시는 분이에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엘렌코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다, 배우다는 라마드에서 온 단어거든요. 가르치다, 또 배우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배우는 거죠. 이게 배우다, 가르치다 이 같은 단어로 라마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열려져서 내 안에 새겨져 버리면 열린 자가 되는 거죠. 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면 안 돼요.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성령으로부터 친절하게 가르침을 받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로 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듣고 배운다는 개념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이제 뭐 요즘은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이루어져서 활발하게 뭐 영어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듣고 영어를 금방 따라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저는 뭐 유치원에 간 기억도 어렸을 때 그런데 가본 기억도 없고 학원에 간 기억도 없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활발하게 듣고 배우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배우죠. 선생님으로 듣고 배운 것은 지식이죠. 세상 지식이죠.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것은 뭐예요? 이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생명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고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속성과 뜻과 의도니까 이건 전부 생명인 거예요. 이런 생명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분이 주시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배운다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54장 13절 보시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됐다고 그랬죠.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모든 자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에노시들에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와요. 어떻게 해요? 자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율법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예요.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제 어둠 깊음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것들을 배우고 이제 깨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거기서. 왜? 다 같은 단어니까. 깊음, 어둠 이게 전부 깨닫고 오면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됐잖아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자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내 속에서 열어서 담겨진 자, 새겨진 자를 말하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된 자는 왜?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받은 자녀는 평안이 있는 거죠.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샬롬의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로 가보시면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분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랬어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분의 법, 그분의 법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 그분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히브리서 뒤에 가보면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교차됩니다. 생각 속, 마음 속. 그냥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큰 의미를 두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뜻,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서 이게 뭐다? 언약은 이거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같이 될래. 너를 나 삼을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든 똑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이건 뭐 무슨 뜻이다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의미는 없어요. 똑같아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거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거나 같은 겁니다. 예, 생각과 마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생각,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걸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언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밀고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신 거죠. 그러면 생각이든 마음이든 심장이든 어디든지 그분의 것을 가득 차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다. 내 속에 모든 생각, 내 속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으로 나오게 된 상태. 또 마음이 기록해도 역시 그렇게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제 형제를 가르쳐라고 되어 있죠. 예.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 기록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새겨진 거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왜? 알게 되니까. 다 나를 그냥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 존재인 그분이 나를 자신처럼 만드신 거예요. 우린 그 신적 존재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그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처럼 만들어졌다. 그분이 신적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신적 존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그건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이다, 귀신을 섬긴다. 아니,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또 다른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건 번역상의 문제도 되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져 버리면 이건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신이 두 개가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져 가다 보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또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럴듯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여기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아까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그분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놓지 않으면,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으면 사랑의 줄이 나를 벗겨버려요. 사랑의 줄이 나를 완성시켜요. 목의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으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결국은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얻은 모든 믿음,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분만이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또 고린도전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렇죠. 반드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게 되면 어디까지는 맞는 것 같고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분별되게 되어져요. 아, 이건 아니라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만이 유일해요. 네, 성령께서 가르친 것, 라마드, 아까 라마드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라마드인데, 여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라마드라는 단어에다 앞에 타워가 붙었어요. 이 원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 땅에 원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본들 뿐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번역된 거거든요. 원문은 없어요. 원래 기록된 것은 사본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을 뿐이에요. 어떤 사본을 보느냐, 그건 이제 문제인데, 어떤 사본이든 사실은 거기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다 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여기에다가 라마드에다 타워가 붙었단 말이죠. 여기 이 본문, 시므리어 본문에 보면 타워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만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안에 열려져서 완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완벽하게 완성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고 소위 말해서 이단 교주들,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아무리 가르친다 한들 나중에 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완벽하게 타워가 붙어서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느냐, 아니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가장하고 들어온 사단의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게 돼 있는 그 배움을 받게 되면 거짓 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붙들고 가게 돼 있으면 결국은 분별이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어떤 유혹이 와도, 광명의 천사가 가장해도 내 안에 어떤 귀신적인 요소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물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속 가게 되니까. 성령이 가르치신 것은 완벽하게 끝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그분이 가르치시면 결국은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완벽하심을 받으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 사랑으로 완성돼도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사랑으로 완성되면 서로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 사람도 사랑, 나도 사랑 이렇게 됐으면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저기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는 뭐예요? 같은 자국에서 난 자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가 형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호흡하는 자가 형제잖아요. 우리의 형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왜? 이미 성령으로부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서 완성된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죠. 너희들 자신이 사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 믿음, 헌신, 봉사, 기도, 예배, 찬양 이런 모든 단어들, 성경에 나오는 형제, 자매 이런 모든 단어들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되어지거든요. 그 의미가 사랑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라마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진리가 내 안에서 열리는 것, 그것이 배우는 거예요. 열려져서 새겨지는 것, 그게 배우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완성된 자는 저 사람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끼리는 완성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서 끝까지 가는 자는 끝까지 완성돼 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가다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모임이나 어디 모임이나 진리 가르친다. 여러분 율법교회에서는 이건 말도 할 것 없고요. 율법교회 일반적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안에는요 상처가 존재해요.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서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배반하고 갈라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가르친다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상처가 있다면 아직 서로 사랑하면 안 된 상태죠.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히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성이 돼서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완성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서로 사랑이 완성된 상태. 그러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 자체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되었는데요. 온유함이 이루어졌는데요. 자비가 이루어졌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관용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말로. 그건 미숙한 것이고 완성이 안 된 것이고 가르침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면 온전한 교통이 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교통이 이루어져 서로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가르치심을 서로 나누고 서로 받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영이 안 된 상태, 진리가 안 된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수천 사람이 모이고 수만 사람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가르침을 다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가르치심이 완성된 것이고 서로 사랑함이 완성된 것입니다. 공급한 진리가 내 속에 새겨진 상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배움이 끝난 것이죠.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럼 배움이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이제 생긴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눠주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 한번 살펴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배움이 가르치심이 내 안에서 완성된 상태가 되어지면 그분과 같이 만들어진 상태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굳건하게 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을 여기 썼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 완성되고 배움이 완성됐다는 표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전히 공급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공급함을 받았다, 배웠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이 표현을 쓸 때 마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마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배움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배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생명이 공급돼서 새겨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고 그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런 기름 부으심을 누가 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름 부음, 가르치심, 공급 통해서 내가 배움이 완성되고 공급이 완성되면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자가 되죠. 완성이 된 자가 되죠. 그걸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쓰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미슈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로 호흡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다는 표현은 깨닫는다, 깨달아서 새겨졌다,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표현도 옛날에 뭐 영성 훈련 받고 그럴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9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옆에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와 기도할 때 그때 기름 부으심이 전달된다. 막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손을 통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름 부으심이 전달된다? 그건 아닙니다. 오직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잠언 28장 5절에서도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편은 찾는 자가 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구하면 넘겨주실 것이고 찾으면 발견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예,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뭐죠? 여호와를 찾는다. 바카시.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그분을로부터 배우는 거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 그걸 찾는다라는 바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된 것을 얘기해요. 찾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내 속에 채워놓고 새겨지게 만드는 것, 그 작업들이 전부 찾는 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입니다.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잠언 28장 5절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 에노시도는 깨닫지 못한다.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미슈파트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의 분배가 안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됐죠? 하나님의 영의 분배가 안 됐죠? 배움의 상태가 계속 안 되고 있죠? 또 배우다가 유혹을 받아서 끊어져 버리죠?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그럼 뭐예요? 그 상태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분배가 안 돼,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 내 말로. 그럼 완성이 안 된 자잖아요. 그럼 잠언서에 있는 말을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그걸 악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악인은 이런 사람이 악인이야, 지정된 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완성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찾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정의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 미슈파트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적용되어져서 새겨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새겨져야 되는 거. 그게 정의예요. 그럼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는다. 분별해서, 깨닫는다, 분별해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지혜롭게 다루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게 될 줄 아는 그런 상태까지 된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도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만들어진 자, 영이 된 자, 말씀으로 배워서 그대로 완성된 자,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찾고 계셔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있었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찾는 찾음에 내가 발견되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찾는 그분과 내가 만나야 되죠. 만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찾으심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 버리면 똑같은 그분으로 연합이 되어진 에하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은 인식, 같은 사랑, 같은 의도, 같은 뜻으로 깨달아져서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상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계속 찾으십니다. 우리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옛부터 영성가들, 구도자들, 하나님 찾는 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있고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찾으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과 만나게 된다면 그 공존 상태, 똑같은 상태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 자가 된다면, 일치가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일치, 연합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게로 온 자. 이거 조금 이따 봐야겠네요. 여기 있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여기 원문을 보면 보라고 되어 있어요. 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 자, 하나님이 쑥 내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자,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만,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만, 아들로 창조가 된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본 자가 되었다라고 그때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가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여기 이끌어들여 그래가 되어 있죠.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라. 방주, 테바. 테바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된, 구원의 방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테바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되도록 만들어지면 그게 방주가 된 거예요. 이 방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인 거예요. 예, 방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럼 방주로 들어간 자가 된 표현, 이 표현을 똑같이 쓰는 거죠. 이끌어 들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끌어 들여.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공급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생명과 똑같이 된 자가 되는 거죠. 창세기 7장 7절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방주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야 돼요. 테바, 방주에 들어간 상태가 된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뭐죠? 이끌어들임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는 표현과 똑같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속 우리는 배워가고, 이것이 이끌어져서 그분이 내 속에 온전하게 들어와서 완성되어진 상태, 방주에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이게 뭐예요? 내게 임하여 네 속에 들어가 너와 하나가 되어 복을 주리라. 아시리,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얘기죠. 내게 임하여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내게 임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표현들은 전부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7절에도 무슨 말이 되어 있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 시가서 전체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시가서들이 굉장히 차원 높은 세계의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시적인 언어들,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이 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표현들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 들을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말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는 것.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보호하신다, 연합하신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영광의 왕이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문들아 그러면, 이게 문들아 그러면 샤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방문이 열리고 출입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들아 그러면 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들려지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거 되는 거죠. 영원한 문들아 그러면 올람, 여기는 페타우라고, 페타우. 예, 문은 페타우예요. 우리 입의 문에 말씀이 들린 것을 페타우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문들아,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분비하신 대로 담겨진 그 상태로 생명이 되고 열매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 상태, 그게 영원한 문이에요. 영원한 문들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문이 되었으면 어떤 상태가 된 거라고요? 영광이 왕이 들어간 상태가 된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공급하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됐습니다. 열매가 되었습니다.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들이 머리를 든 것이고 문들이 들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왕이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영광이 왕이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이 시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돼서 열매를 맺어져서 내 입에 세워졌으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가 됐다.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회상 4장으로 해서 전쟁에서 지잖아요.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모셔오자. 실로에서 모셔오는 거예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진영에 들어올 때 전장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쟁에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모셔오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뭐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려졌어요. 그 적들이 느끼는 게 있죠. 우리의 파괴되어야 될 적들.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구나. 그분은 신이야. 신이 들어온 거야 저들에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 안에 블레셋이 들어와 떠는 거죠. 예. 여호와의 언약궤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문들아 여호와의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잖아요. 이 사람이 블레셋이 깨달아요. 7절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두렵죠. 신이 이르렀으니까 신이었던 것을 알아요. 저들이 우리 대적이 아는 겁니다. 나를 반대했던 내 속의 대적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안다 말이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외침이 있고 울림이 있다. 적들도 두려워한다. 신이 임했다. 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영원한 문들이 들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된 상태가 되어지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면 다 적들은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없던 거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겁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상태인 거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형상이 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형상이 내 속에 임해서 완성된 상태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신 상태다. 왕이 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시나니 낙의 작은 것 낙이 새끼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나기새끼를 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즐거움, 기쁨, 감격의 에루샬라임으로 이루어지는 딸이 되는 거죠. 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베리시트로 완성된 자가 딸이잖아요. 이런 딸이 되어져요. 완성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려지고 영광의 왕이 내게 임하신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가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예언한 것이 전부 구약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 다시 가보시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온 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만,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진 자들만, 아들로 창조된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엣 하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죠. 보았다는 건 라잖아. 라라는 말은 악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 또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새겨져서 그분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지속되어지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 상태를 아버지를 보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본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본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편지와 향기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